사교육에 치이는 강남의 아이들, 마음의 병 깊어간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체격은 크지만 체력은 약하고요, 스펙은 너무 좋지만 마음이 아픈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에 닿는 곳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충격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좋은 쿠션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신영 님의 쿠션이란 책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쿠션에는 한바로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름처럼 크고 바르게 살도록 부모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30대 후반이 되고 직업이 외국계 컨설턴트에 일하는 고액 연봉자입니다. 여러분, 책이나 드라마가 재미가 있으려면 이 미국에는 재난이라는 코드가 들어가고요, 또 한국은 가족사라는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책의 어머니는 재미교포와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다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어린 한바로를 데리고 한국으로 데려와서 37년간 성공적인 그런 아이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런 아버지에 대한 태생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첫 월급을 타는 날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가정의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급격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사채를 써야 했고요, 또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 정도 된다면 3, 4배의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아내와 자녀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기업에서 강의하다 큰 실수를 하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성대 마비 증상으로 인해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로펌을 통하여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할아버지로부터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단 3주 만에 할아버지가 내는 그 퀴즈를 맞추는 자에게, 물론 이제 배다른 형제가 있었지만 먼저 답을 맞추는 자에게 거액의 유산을 주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R 그리고 A는 이렇게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3주라는 시간을, 이 긴박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한바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할아버지의 삶의 자리들을 찾아보고 흔적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우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가정의 스트레스 그리고 아픈 상처들이 집안 곳곳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날씨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날씨가 맑고 쾌청하면 산책하고 싶고, 또 비나 바람이 불면 우리의 마음이 웅크러지는 우리의 심리 상태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와 우리 가정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 국가의 분위기가 사람의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쿠션이 없으면 사회적 날씨에 아주 쉽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힌트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새 혀가 100만 군사보다 강하다. 집 비둘기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인생의 치열한 전쟁은 영혼의 고요한 방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힌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인데요,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신문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괜찮은 자극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자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쿠션은 인간이 살면서 생긴 고뇌와
고단함을 편안하게 안아주며 마치 어머니의 품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증나는 일, 수많은 괴로움들, 그리고 인간관계에 수많은 자극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가 본능적이고 자동적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짖으라고 하면 짖고, 배고프면 밥을 주면 되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가 본능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유를 하거든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넓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쿠션이 매우 두껍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인격이 부족하고 성격이 좀 천박하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좁을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내적인 힘, 내적인 그 마음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이 바로의 할아버지는 인생을 굉장히 훌륭하게 살았던 귀감이 되는 분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쿠션이 크고 매우 두꺼웠다라는 것이죠. 그의 할아버지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독서와 기도로 날마다 이 쿠션을 두껍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꿰뚫는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바로 이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선지자죠. 유다 민족은 철저히 짓밟히고 그들의 왕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예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제부터 가시와 찔레 같은 사람들을 너는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혹독한 자극을 받으면서도, 아픔의 시대를 견디면서도 선지자 사역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무수한 상처와 핍박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대책은요, 그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말씀을 먹이시죠. 그냥 말씀을 먹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의 배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욕망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온갖 단 음식들이 우리 배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예스겔에게 이것을 먹어라,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그의 배를 채우셨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3장 3절입니다. 두루마리 말씀을 너의 창자에 채우고 너의 배에 넣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꾸역꾸역 에스겔에게 먹게 하실까요? 왜 그의 배에 가득 채우게 하실까요? 바로 쿠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찔러도 아프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말씀이라는 쿠션이 에스겔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채우신 이후에 에스겔 3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쿠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슬픔을 견디게 하시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그를 고통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고뇌하면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시대의 아픔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채우며 그 아픔을 견뎌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밥상에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인스턴트 밥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밥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식당에서 우리 영혼의 허기짐과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위로와 채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를 잘 주목해 주지 않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시와 찔레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찔러대는 세상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에스겔은 이 쿠션 때문에 가시와 수많은 찔레가 있지만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속여온 대표적인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수한 자극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아웃사이드 인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우리에게 무수하게 전달되는 것들, 인터넷, TV, 뉴스, 신문, 모든 그런 자극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속여온 대표적인 거짓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세계를 우연히 저절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속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초반 첫 장의 헌사를 보면 나의 가장 친애하고 존경하는 찰스 다윈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바로 공산당의 공산주의 뿌리가 진화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러시아의 파블로프입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실험을 하는데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면 강아지가 침을 흘리게 되죠. 그리고 서서히 먹이를 줄 때 동시에 종을 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먹이를 안 주고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만드는 것. 거기에서 추론된 학습 이론이 인간에게 특정한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잘 설계된 자극을 투여시키면 된다라는 논리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대로 심리학으로 가서 프로이드의 결정론이 태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의 교육 이론은요, 조직을 변화시키려면 칭찬을 많이 해줘라. 그대로 변화를 위해서는 잘 설계된 자극을 주면 된다라는 거짓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TV를 한번 켜보십시오.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오디션 열풍에, 슈퍼밴드의 트롯 열풍에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죠? 10대들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경쟁을 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서로를 이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10대들이 놀고 쉬면 안 될까요? 이런 거짓 자극들이 가장 잘 반영된 곳이 저는 이 컴퓨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컴퓨터 게임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반응하는가. 게임 못지않게 강하게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요소가 바로 교육 현실입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어느 때 어떤 자극을 해야, 어떤 정보를 집어넣어야 우리 아이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옆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전 국민이 입시와 또 사교육과 학교에서는 이런 패러다임에 많이 시달리고요, 집에 가서는 컴퓨터 게임하고,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이라는 이 모델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폐해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지금은 조금 설문조사가 바뀌었지만 이 통계에서 바라보는 심리를 보면 많은 이 고3의 상위 1%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공무원 시험에 패스를 하고 나면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간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인생이라는 시험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의사가 되고 사업자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되고 골치 아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키부츠에는 예시바 정통파 유대인의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 교육의 철학은 루트 앤 윙입니다. 성공의 날개를 달기 위해서 먼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 유태인들의 교육 철학인데요. 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의 날개를 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뿌리를 깊이 해야 한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 8시간 중에 랍비들이 끊임없이 모세오경을 가르치고요, 시편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뿌리를 넣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 인문학을 가르쳐주고 자연과학, 사회학, 일반 학문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에란 카츠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전에 랍비들이 뿌리 교육을 할 때 가끔 아이를 때리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서로 토론하다가 랍비가 물었는데 대답을 잘 못하고 남의 이야기를 흉내내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 못하면 그렇게 아이들에게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똑같은 대답, 어떤 자극이 있습니까? 모두 답을 찾기에 해란되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너의 생각이 틀려도 좋으니 너만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게임이라는 몰입도가 높을까요? 인생이라는 게임의 몰입도가 높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드라마와 TV와 예능과 스포츠와 인터넷에 푹 빠지게 만들어서 그냥 대충 소비하는 대중으로 정신 못 차리게 살다가 기득권을 침범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마비시키고 있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세상은 우리를 길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자신의 위치에서 멋내면서 살다가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폼나게 살다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주기를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힌트는 마비시키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는 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힌트는요, 비행기가 떠오르고 있고 노학자의 얼굴이 있는데 그것은 빅터 프랭클린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다 고통받고 죽어갔던 그 현장에서 그때 자신의 생각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이 1이 있고 2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생각이 공중부양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위로 떠오르면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다시 말하면 생각을 분리하는 훈련을 잘하면 아무리 사회적 날씨가 고단해도,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경험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아무리 고단해도 그것을 끌어올리는 고결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결한 선물은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무조건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억눌리고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체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에 매여서 종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힌트를 한번 함께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자 앞에 자기의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죠. 그러나 모세가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십계명을 그들에게 집어 던졌지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온유함은 강하다 약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대로 구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행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 힌트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퀴즈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R은 무엇입니까? Response, A는요 ability, 그리고 정답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이 진짜 자유다. 자유의 진짜 개념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벌어지고 있는 일이 10%이고 90%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 저자는요,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렇게 예뻤던 대학생의 여인이 한순간에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카드는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했죠. 그래, 어떤 반응을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의 경험을 한번 책으로 써봐야겠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하여서 자기보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그들을 위로해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를 더 해야겠다 생각하고 유학을 가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와서 교수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상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책의 결론은요,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 없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실어도 물 위에 뜰 것이다. 깨어있는 마음이란 감싸 안고 실어 나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배다. 우리 안에 고통과 슬픔, 어려움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배를 가지고 있다면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대 안에 배만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여전히 뜰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무슨 말 하나 했겠지만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음의 쿠션이라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쿠션은요, 이 저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다. 마음의 쿠션이 뭘까라고 많이 고민들을 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성령님이
내가 기댈 마음이 쿠션이 되어주신다. 성령님께서 내가 진짜 기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배를 가지고 있다면 고통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유산을 받지 못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쿠션을 강하게 만드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것,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듣고 스스로 말씀을 선택하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치, 자립, 자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에 가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이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든든히 일어설 수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기둥이 우리 속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홀로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아무리 우리를 흔드는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견고한 중심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의 든든함인 것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로 내면의 기둥, 영적 쿠션을 가진 자의 당당함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은 이 쿠션 때문에 가시와 찔레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믿음이라는 기둥과 소망이라는 기둥, 사랑이라는 견고한 기둥이 우리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빈틈없이 가득 채워보십시오. 아침마다 튼튼하고 더 두꺼운 쿠션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어떤 가시와 찔레가 들어와도 넉넉하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쿠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을 분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내적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